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5쪽 역대하 16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믿음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이 되면은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매번 올리는 올림픽에서 우리는 늘 많은 선수들을 통해서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단지 금메달 따고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한 경기에 임하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고의 노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크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대회가 열리는 마지막 날에 늘 언제나 열리는 대회 그 경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42.195km, 약 100리 정도를 달리게 되는 이 마라톤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특히 마라톤에서 상위권을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무리하게 달려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선두로 나갔다가 막 치고 나갔다가 후반부에는 이 체력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선수들 가운데 좋은 성적을 내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페이스로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느냐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같은 속도로 달리게 되면 그 선수는 인류 선수가 되는 것이고 메달을 따는 그런 순위권 안에 드는 선수가 되는 것이고, 이게 들쑥날쑥하게 되면 처음에는 막 빨리 달렸다가 나중에는 힘이 쑥 빠져가지고 못 달리게 되면 그 선수는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이런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꾸준하게 달려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표대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다면,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처음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처음 믿음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수요일 밤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은 역대상 14장부터 16장까지 걸쳐서 나오는 왕이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한 왕에 대한 일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사는 르호보암과 아비야에 이어서 유다의 3대 왕이 된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사 왕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장면들도 간혹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변화되어지고 그때그때마다 용감한 선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이 매우 좋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아사가 집중적으로 했던 그 개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우상들을 찍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 유다 땅에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왕이 누구였느냐?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전쟁이 그치게 하고 평화가 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가 샬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샬롬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누렸냐? 바로 이 아사 왕이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유다 땅은 아사의 이 신앙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전쟁이 없는 10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건 뭐냐면 구스의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 다음에 전차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군사가 당시에는 한 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절반도 못 미쳤던 것이죠. 그런데 2배가 넘는 이 구스의 세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 아사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 100만의 대군을 58만이라는 터무니없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거나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구스의 군대와 대항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아사는 물러남이 없이 담대하게 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가 싸웠던 전략은 무엇일까요? 58만 명의 군사로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맞서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실은 전략과 지략은 없었습니다. 이 아사가 사용했던 전략은 무엇이냐면 전쟁은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한 것이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전부였어요. 아사는 구스의 위협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는 자신에게 있었던 58만 명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만의 대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의탁하고 의지하였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와줄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아사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아사는 승리하는 거예요. 도와줄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강하든 약하든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아사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처음 믿음이 끝까지만 가면 이 아사에게는 늘 언제나 무엇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까요? 평화가 따라다니고 샬롬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샬롬의 열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사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런 좀 안타까운 그 보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강현욱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뭐 김호중, 저만 뉴스 보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고 성공했고 그다음에 막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굉장히 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들이 보여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열심히 잘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요. 그런데 좀 돈 좀 벌고, 우리가 그냥 느껴지기에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돈 좀 벌고 유명세를 타고 그렇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이 정도쯤 괜찮겠지 하면서 처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손흥민 아버지 아시죠?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봤어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30살이 넘었거든요. 사실은 은퇴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전반전 후반전쯤에 경기를 뛰고 있다면 지금 어느 순간에 지금 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기자가. 손흥민 선수가 어느 시간대쯤 뛰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는 어디쯤 뛰고 있을까요? 전반전? 후반전? 후반전쯤 어디쯤 뛰고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종우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 손흥민은 지금 전반전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마음이 아니면 전반전 뛰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 처음 마음이 아니면 마지막까지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까지도 전반전 뛰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마음으로 내 아들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에요. 처음 믿음인 거예요. 아사왕의 믿음은 너무 좋았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이기게 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아사왕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잠시 그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사는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었어요. 구슬을 통해 얻게 된 전리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이 전리품에 모두가 다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물건들을 통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전리품이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전리품 속에는 무엇이 끼어 들어왔겠어요, 여러분들? 우상들이 끼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우상에 가진 것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드글드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버섯처럼 우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우상을 깨트렸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게 우상들을 다 끄집어냈는데 한순간에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아사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경고를 들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속히 정신을 차려요. 아사가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가증한 물건들 유다와 베냐민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 정비하고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다짐하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쯤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금 무슨 믿음을 간 겁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회복됐던 거예요. 여러분, 쓰러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디까지 회복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사의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마아가라는 어머니인데 이 마아가가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발견되자마자 이 아사가 뭘 하느냐? 어머니를 왕비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따라가서 이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사가 왕위에 오른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위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아사는 이후로 하나님의 얼마 동안의 평화의 시대로 허락하시느냐? 무려 25년의 평화의 시대로 허락하시죠.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넘어질 수는 있으나 넘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금 주님을 붙잡으면 갑절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10년의 평화가 25년으로 변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아사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은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옵니다. 아사에게도 그랬어요. 끊임없이 이런 유혹들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이미 바하사는 당대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아람 왕의 이 뒷배를 힘입어서 이 아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단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만 맞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 전에 구스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25년 전에 구스의 군대 100만 군대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도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사가, 바하사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시금 엎드리고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주님, 이번엔 더 큰 자가 왔습니다. 주님, 난 더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구스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 이번에는 바하사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사가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했으면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이 아사는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남아있는 은금들을 다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 은금을 다 보내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기 벤하닷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북이스라엘 그 바하사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바하사가 나를 쳐들어와서 나를 고생시키니까 당신이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동맹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뭘 주는 겁니까? 은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왜 갑자기 아사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람이 뇌물을 받고 나서 이 은금을 받고 나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평가를 생각해보면 아사가 참 지혜롭죠, 그죠? 아사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코 하나 안 풀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니까, 전쟁의 위협에서 넘어간 거니까, 물론 금과 은은 좀 썼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교적인 능력인 거예요. 참 탁월한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 왕의 행동이 망령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된 일이었다고. 그러면 도대체 아사의 행동이 망령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한번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이 없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시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잖아요. 선지자가 이거를 다가와서 하나님이 망령된 일을 해야 한다고 이 아사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하나니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을, 백성들 중에 몇몇을 옥에 가두어버리는, 학대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학대를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르자고 얘기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10년 만에, 25년 만에 아사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으로 퉁 치셔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백만의 대군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한 번의 믿음으로 어쩌면 아사의 평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0년 됐을 때, 25년 됐을 때 또 점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지, 주님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복잡하신 하나님 같으십니까? 단순하신 하나님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성경의 말씀과 구절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복잡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모세오경 읽어보셨습니까? 신명기 읽어보셨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의 그 어느 곳의 말씀을 읽어봐도 똑같은 말씀입니까? 전혀 다른 말씀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다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우리 앞에 늘 언제나 무슨 길이 펼쳐져 있습니까? 복과 저주의 길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의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야,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섬기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주님 단순하신 분이세요. 하나만 알면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게 복잡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뭐가 더 복잡한 걸까요? 아람 왕에게 은금 끌어다가 바치고, 야 너 제발 이 북이스라엘이랑 관계 끊어, 이게 복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뭐가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복잡한 일을 선택한다니까요. 이 단순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복잡한 자기의 생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 복잡하게 생각으로 네 삶을 이끌어가려고 원하느냐?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믿음이 오늘도 여전한가? 이 믿음이 또 10년 후에는 여전한가? 그럴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강한 자 따라가지 않고, 약하다고 무너지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아사가 병든 얘기가 나와요. 네,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마지막으로 아사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침공이 있고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이 있은 다음에 4년 정도가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4년이 지났어요. 매우 위독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가 의원을 찾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 찾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마도 아사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던 오늘 이제 그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아사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사가 시작. 아사사가 아니고 오타입니다. 시작. 아사가 병들어 매우 위독하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의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맞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말씀으로 안타깝게도 맞춰지고 있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며 기도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아사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동안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사는 끝내 그토록 열망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이 아사가 끝내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내는 주님께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내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지도 않고 결국 그렇게 병이 발병한 지 2년 만에 아사가 왕이 됐던 41년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의 열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처음 믿음이 오늘도 변함없는 열정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의 믿음의 열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 믿음이 오늘도 변함없는 열정이 되느냐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 한순간에 반짝이는 열정보다 식지 않은 꾸준한 열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물론 악을 물리치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등 정말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들? 돌이킴이에요. 무엇에 대한 돌이킴일까요? 아사는 무엇으로 돌이켰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이 상황 속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 약한 질병이 있어도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면 되는 것이었어요. 늘 돌이키셔야 됩니다. 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내가 주님을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이 고백해야 될 날이고 내일이 고백하셔야 될 날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주님 내 처음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처음 믿음을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믿음 적으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저보다 훨씬 더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제가 봐도. 여러분들 이 목사가 믿음 좋아 보이지만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한 분 한 분들 보면 정말 믿음 대단하시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늘 언제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이 변치 않고,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 끝까지. 처음 사랑 끝까지. 그 좋은 믿음 놓치지 마시고, 그 훌륭한 믿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훌륭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이 아사가 누렸던 것처럼 그 평화를 누리고, 에베소 교회가 성공했던 것처럼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그 뒤에 있는 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아사의 처음으로 돌아오고, 에베소 교회의 처음으로 돌아오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